우리 이 시간 함께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한번 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산돌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말씀에서는요, 우리가 우리 자신과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무릇 사람은 자신을 잘 알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본래 어떤 존재였는지, 또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우리를 변화시키셔 주셨는지, 오늘 그 은혜를 깨닫고 영적인 성장을 이루는 거룩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8절 말씀에서는요,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바쁜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 이러한 것과 같으니라. 오늘 이 로마서 말씀에서 보면요, 사람이 얼마나 죄악 가운데 빠져 있고 죄악에 물들기 쉬운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의 본성은요, 죄로 가득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심리학자 필립 짐바브로라는 사람이요, 스탠포드 감옥 실험이라는 실험을 했습니다. 이 스탠포드 감옥 실험은 주된 목적이 이 감옥이라는 환경 속에서 이 감옥이라는 환경이 주어진다면 얼마나 큰 심리적 효과가 일어날까에 대한 조사를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이 실험에는 여러 명의 대학생들이 참여했고요. 그들은 무작위로 교도관의 직책이 주어지거나 또 다른 무리에게는 죄수의 역할이 주어졌습니다. 이 교도관들의 역할을 맡은 사람들에게는 이 그럴듯하게 유니폼과 교도소 내의 질서를 유지하라는 지시가 내려졌고, 이 수감자의 역할을 맡은 사람들에게는 이 번호가 적힌 죄수복을 지급해 주었습니다. 이 역할이 주어지고 나서 처음에는 서로 장난도 치고 수다도 떨면서 그렇게 그냥 재미삼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3일이 지나자 이 교도관 역할을 맡았던 사람들은요, 이 자신에게 권력이 주어졌다라는 것을 깨닫고 이 죄수 역할을 맡은 사람들을 위협하고 또 굴욕적인 상황을 주면서 심지어는 학대까지 일어나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이 연구는 사실 2주 동안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이 참가자들이 너무나 극심한 상황 연출로 이 심리적인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해서 6일 만에 종료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요, 모두 그 안에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 실험에서 단지 권력이라는 조건만 주어졌을 뿐인데 인간에게 잠재되어 있는 이 악한 본성이 얼마나 쉽게 드러날 수 있는지를 열실히 증명하는 실험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사람은 모든 죄의 씨앗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그 죄를 숨기고 살아갈 뿐이죠. 문제는 이 죄를 가지고 있는 것이 그 죄를 갖고 있다고 해서 그렇게만 끝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죄악 가운데 살아간 사람들은요, 그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이 죄악 가운데 있으면 이 심판을 피할 길도 없고 이 심판에 대해서 숨을 길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죄의 심판 아래에 두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또 십자가에 몰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허락해 주셨죠. 이제 우리는 죄에서 풀려난 자유인이 되어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 구원을 선물로 받은 자, 이제 우리가 자유인이 되어서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번 더 변화되며 발전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왜 우리는 이 영적인 성장이 필요한 것일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주셨습니다. 이 구원이요, 그냥 가만히 있다라면 우리는 그 구원이 우리 안에 있는지 깨닫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이 구원이라는 생명이 심겨졌다면 이제는 그 생명이 무럭무럭 자라날 수 있도록 진정한 구원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마치 씨앗이 뿌려지면 이 싹이 나고 열매가 자라나는 것듯이 우리도 영적인 성장을 이룩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영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을까요? 먼저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비방하는 모든 죄를 버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먼저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습관을 깨끗하게 제거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굉장히 상기시켜 줍니다. 너희가 버렸다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당장 버리라고 말씀하시죠. 악독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악독한 마음을 뜻합니다. 또 괴휼은 무엇입니까? 남을 속여서 그를 곤란하게 빠뜨리는 것이죠. 또 외식은 무엇입니까? 겉과 속이 다른 위선적인 모습을 말하죠. 또 이 시기와 비방은 다른 사람들의 이 성공을 질투하고 시기해서 그를 깎아내리고 싶어하는 마음입니다. 물론 죄는 이 부분뿐만 아니라 더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독소와도 같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는데 우리에게 이 죄된 습성이 계속 있다면 우리는 그 구원의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마음에서 우리가 한 가지 착각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이제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죄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단번에 해결해 주셨죠. 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의 문제에서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우리의 죄의 본성,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나 경향성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죠. 잠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오늘 하루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까? 한 일주일간, 아니 한 달,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과연 죄를 안 짓고 살아갔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죄에 빠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 말씀에서도 보면 이 구약 시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택하신 백성이었지만 그들의 죄는 끊임없이 반복되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 아동부 설교를 하는 중에 이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 아이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얘들아,
너희들 중에 지금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사람 한번 손을 들어보렴 했더니 아이들이 들었을까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자그마치 초등학교 1학년조차도 죄를 지었다라고 솔직하게 손을 안 들었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성이고 이것이 죄에 대한 인간의 경향성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얘들아, 우리가 죄를 지을 수는 있어. 그러나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된단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해야 한단다 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어린아이들만을 향한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모습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마치 우리가 묵은 때를 벗겨내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언어와 행동에서 이러한 죄를 발견하게 되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서 이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께 구하여서 새 사람을 있게 해달라고 부단히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8절부터 10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한 절씩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 마치 더러운 옷을 지금 입고 있지만 이 더러운 옷을 깨끗하게 빨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 받은 존재로서, 거룩한 존재로서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삶을 가다 보면요, 우리 스스로만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죄의 유혹이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죄의 유혹은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게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그 유혹을 이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삶,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더 나아가 베드로 사도는 영적인 이러한 구원의 삶을 위해서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아멘. 우리가 구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이 구원의 삶이 어린아이의 이 양육하는 삶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첫 번째 단계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신령한 젖, 곧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는 것입니다. 우리가 갓난아이가 살기 위해서는요, 엄마의 젖을 간절히 사모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이 살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영을 살리고 자라게 하는 유일한 양식이 되어 주십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많은 성도님들께서도요, 영적인 이런 성장을 못 이루는 데에는 바로 성경과 멀어져 있기 때문임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에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라고 염려했습니다. 이 말은 히브리서 기자가 볼 때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너희가
이제 선포하면 단단한 말씀으로 세워져야 될 텐데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염려하는 것이죠. 왜 많은 성도가 이러한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삶을 살아갈까요? 바로 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간절히 사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가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을까요? 이 가난아이가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것처럼 이 단단한 아이가 가장 먼저 젖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이 처음부터 이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없는 것처럼 어머니의 젖이 필요한 이 아이들은 이 어린 젖을 먹기 위해서 정말 전신전력으로 힘을 내어서 이 젖을 찾습니다. 아이들의 울음소리를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이 갓난 아이들이 배고플 때 울을 때 보면 정말 이 세상이 떠나라고 울어 제낍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살기 위해서죠. 엄마의 젖이 없으면 그는 죽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젖을 먹어야 이 아이들은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는 것처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다시 되새겨 보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영을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사모해야지만이 우리의 영이 살아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19편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꿀송이보다 달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의 젖을 항상 사모함으로 채워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또한 이 말씀의 은혜를 깨달은 자들에게 이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2장 3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그리고 여러분이 한 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이 베드로 사도는요,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라. 예수님께 나아가라.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나아가라. 환경을 보지 말고 예수님께 나아가라.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자주 이 말씀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세상 모습을 보면서, 내 환경을 보면서, 내 힘든 모습을 보면서 안 되는 것들만 봐지면서 자꾸만 문제에 갇히고 낙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눈을 돌려서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살 수 있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버리고 조롱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택하셔서 가장 귀한 모퉁이 돌로 삼으셨습니다. 이사야 28장 16절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하고,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요, 이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께 나아가면요 그 마음이 다급하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보면 조급하죠. 우리의 지금 환경과 상황을 보면 다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퉁이 돌 대신 세상이 바라볼 때는 별 볼일 없고 하찮아 보이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볼 때에는요 우리 마음에 평안이 생길 수 있고요, 우리 마음에 평안이 가득하고요,
우리 마음 가운데 길이 열려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퉁이 돌은 건물의 기초가 되는 가장 중요한 돌입니다. 이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그저 작고 쓸모없는 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건축가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핵심이 되는 돌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살아가는 세상이 두려우십니까? 너무나 힘드시고 불안하십니까?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셔서 그 안에 거하셔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의 든든한 바위가 되어주시며 세상의 모든 풍파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반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는 전혀 다른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 8절 말씀에 보면 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되어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될 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는 자들이 볼 때 예수님이 무슨 의미가 있냐? 예수님이 뭘 할 수 있냐? 오히려 내 삶에 거치는 돌이라고 생각할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삶을 살아가다가 끝나는 결말은 어떻습니까? 심판에 대해서 후회만 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하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또한 산돌과 같은 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제사장 삼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산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되어길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산돌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연합하고 협력할 때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산돌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세상의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예수님께 나아가며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교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산돌이 되어서 함께 지탱해 주는 연합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산돌이 되었을 때, 우리가 정말 이 산돌이라는 한 사람이 되었을 때 보게 될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갈 때 너희에게 그러한 신분과 정체성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택하신 족속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없었던 우리가 이제는 그 구원의 길, 특권을 얻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거룩한 나라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과는 구별되어 있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아픔이 없고 슬픔이 없고 애통함이 없는 행복과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 은혜가 가득한 곳으로 우리를 초대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놀라운 신분과 정체성을 주신 목적을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2장 9절 하반절 말씀에는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주신 이유는 이렇다라고 이야기해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우리의 힘도 아니고요. 우리가 잘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너희가 그렇게 불쌍한 자의 모습에 있었지만, 너희가 그 어둠 속에 있었지만 내가 빛으로 불러줬다라는 그 감사한 마음을 고백하기 위해서 불러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어두운 죄에서 불러내셔서 빛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는 연약한 우리를 들어서 그 은혜를 선포하기 위함이며,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며 깨닫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아무것도 그렇게 잘하는 것 없는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구원의 복을 베푸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셨을까? 이런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한번 떠들러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깊이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우리지만 하나님께서는 갖가지 이유를 대시면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려고 애쓰시는구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기이한 빛이 얼마나 넓은지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불러 세워주셨고, 그저 그 사랑을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라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긍휼을 얻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로서 세상에 하나님의 빛으로서 우리를 밝혀주시고 그 은혜에 초대해 주셨다는 것은 그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고 밖에 고백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이 깃들어 있는 것에는 성장이 있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성장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 사랑의 깊이와 그 넓이가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알아야 될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야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지 깨닫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 사랑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 사랑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 신령한 젖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을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굳건한 기초로 삼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의 깊이를 더욱더 깨달아가는 우리 산돌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이 산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산돌이 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주님을 닮아 주님의 모습을 깨달아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고난과 고통의 삶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변치 않으시는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반석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흘러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우리가 넘어지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의 곁에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환난과 시험을 이겨나가는 산돌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충성되이 달려가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